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영적 방심이 가져온 최고 권력자의 죄에 대해 우리가 오늘 다윗의 영적 권력이 죄를 가져온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의 시작은 나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와 태만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하는, 예루살렘에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나태와 태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으로서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저버렸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태만했다는 것, 나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잠을 잘 정도로 나태하고 왕궁 옥상을 서성일 정도로 무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전쟁에서 뭐하고 있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볼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을 물어봤다. 왜요?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다. 여러분,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윗의 부하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가 유부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러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욕망이 있고 자신이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이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면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잡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힘으로 행동한 모든 것은 바로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다윗이 이제 이것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는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왕의 음식을 따라 보내는 것이죠.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의를 우리아의 악의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로 싹을 틔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계략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를 보게 하고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로 여기게 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아가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히 집에 갈 수 있겠느냐고 다윗의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아는 들판에 있었다.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어본 것이죠? 일단은 집으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근데 다윗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열심히 대접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내려가라 쉬라 그러고 음식물을 주고 왕궁에서 특별하게 아주 그냥 큰 대접을 해준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충신인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혼자서 쉴 수 있겠느냐고 거절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 자기가 지금 오늘 2가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원래 이 전쟁은 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고 진두지휘하고 지금 다윗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뭐예요? 오히려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 그러. 근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전쟁터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거꾸로 돼야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부하들은 집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쉬고 있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 이 사명은 누가 지켜? 원래는 앞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왕들이 출정할 때가 돼. 왕이 나가 싸우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뭐 내가 안 싸워도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그것이 오히려 교만함이죠. 나 아니라도 뭐 누군가 하면 되겠지. 안일함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떻게 보면 왕은 자기는 빠져버리고 우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념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장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지금 왕은 분명히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까지 하고 잘해주고 열심히 그냥 잘 이야기 들어주면서 너는 오늘 집에 특별 휴가를 준 거야. 전쟁 중에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 집에 가라. 외박을 하라고 휴가를 준 겁니다. 전쟁터에 오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안녕하게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자신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언약궤가 있고 지금 그는 아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 요압 장군이 지금 장군님이 지금 자기의 상관이 전쟁터에 있고 또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느냐. 자신만 편히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지금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왜 우리아를 보내려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가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줄에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죽게요.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거짓말로 죄를 감추려고 했다가 거짓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들이지 말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러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아를 덮어 우리아에게 이루려고 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아,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나태함에 빠진 다윗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 더 머물러 있어라. 전쟁터 가지 말아요. 그래서 하루 더 시간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끈질기게 지금 우리아를 붙잡아 놓습니다.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했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겠어.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자. 이 말은 뭐죠? 다윗이 우리아를 일부러 뭐하게 한 거예요? 취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취하게 했으면 이제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디야? 집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또 살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고 자기의 사명을 떠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떠날 때 죄에 빠지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돼요. 또 욕심에 빠지게 돼요. 이 뒤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죠? 당신은 가진 것이 많은데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또 그 남편을 죽이고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다윗이 어때요? 죄가 더 커요. 그러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은 회개를 하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죠? 왕이 있어야 될 그 싸움의 자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영적 전쟁이라. 믿음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주님,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